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꼭 필요한 불화입니다. 꼭 필요한 불화.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항상 평화롭게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전쟁과 갈등과 불화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34절에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의 집안 식구리라. 주님의 말씀에는요, 하나도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가장 힘든 문제는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람이 아버지와,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딸과 어머니가 서로 상처가 되고 상처를 주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뭐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것을 의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불화하려 함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싸우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불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어떤 전쟁과 같은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서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불화, 다툼, 전쟁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그런 전쟁을 다 주실까요? 그런 불화를 모두에게 허락하실까요?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불화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그 다윗은 내 마음에 꼭 맞는, 꼭 드는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 있죠.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받들어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꼭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이제 이전에 성경은 표현하기도 하죠. 주님 마음에 합한 다윗,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기름 부으셨고 사랑하셨고 축복하셨고 귀하게 쓰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런데 다윗의 삶에는요, 늘 화평과 평강만 있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바대로 아닙니다. 특별히 다윗은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정말 많은 갈등과 아픔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먼저 다윗은요, 그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요, 제가 한번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입니다. 10절에서 11절. 자, 10절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세우실 왕을 찾아서 기름 부어라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그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을 찾아서 이제 왕으로 기름 부으러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 하나하나를 다 봅니다. 7가지 다 보았습니다. 7째 아들까지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치 이제 다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이새가 말합니다. 그렇게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그런데 7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찌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죠. 이게 당신 아들의 전부입니까?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새에게는 8째 다윗이 있었지만 다윗은 이새의 그 아버지의 리스트에 아예 없었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더 없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까지 이새가 그냥 그렇게 덤덤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물으니까 그제서야 하나가 더 있긴 한데 하고 이게 급급적 머리를 긁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상상하는 것이죠. 그 막내 8째 아들은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7 아들이 아니면 우리 집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만한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엘이 말하죠. 다윗이 올 때까지 우리는 밥도 먹지 않고 기다릴 것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사무엘은 무조건 다윗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다윗이 아무리 작던 뭐 어떻게 생겼건 그거 뭐 불문하고 데려오라는 것이죠. 그렇게 강경하게 나오자 그제서야 이새가 마지못해 다윗을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까지 억지로 오게 한 다윗은요, 아버지에게 어떤 존재였을까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뭔가 남들에게 보여주기 뭐 그냥 민망한 아들, 뭐 변변치 못한 아들, 뭐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그렇게 아버지에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그런 아들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윗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특별히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참 좋은 자존감을 만들어냅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떤 면에서 그냥 집안에 허드렛 일이나 하고 뭔가 중요한 모임에는 부르지 않는 그런 어떤 제외된 그런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생각하니까 당연히 형들도 다윗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을 보니까요. 17장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블레셋의 전쟁에 이제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다윗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러 그렇게 심부름을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전쟁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좀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이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 양들 어떻게 하고 여기 왔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너 여기 전쟁 구경하러 왔지? 너는 진짜 참 답이 없는 애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너는 진짜 교만하고 악하고 고집스러운 존재야.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진짜 교만하고 악하고 고집스러운. 뭐 그 정도까지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지만 다윗의 형들이 다윗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잘것없고 무시해도 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어떤 그런 존재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정말 왕궁에 입성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고요. 또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인생은 이렇게 풀립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특별히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되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가족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의 그 사위가 되죠. 그렇게 되었을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전과 그 후의 상황들을 보면요, 이 장인될 사울 왕이, 또 장인인 사울 왕이 다윗을 아주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사위가 되기 전부터 미워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1절을 보면요, 사무엘상 18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1절,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가만히 있었으면 창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사울 왕이, 장인될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겨우 피해서 2번이나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렇게 2번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도 살아나니까 이제 사위될 어떤 이 사위가 아니었죠. 이 다윗을 죽이려고 완전히 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내가 큰 전쟁에 너를 보낼 테니까 거기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내가 내 딸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딸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손 안 대고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다윗이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약속은 했고요, 억지로 딸 미갈을 준 것이죠. 얼마나 불행한 결혼입니까? 다윗의 결혼은 그렇게, 이제 결혼 생활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장인인 사울 왕은요, 계속해서 다윗을 아주 미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으려는 어떤 그 반역자, 파렴치한으로 그렇게 여겼죠. 그리고 실제 군대까지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장인인 사울 왕에게요, 원수처럼 여겨졌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런 상황이 억울하고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내 본심은 그게 아닌데 왜 장인어른은 나를 이렇게 몰라줄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름 부으신 다윗의 삶에 나타난 가족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어떤 경험도 하기 힘든데 여기서 다윗의 이 가족사는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수록 더욱 심해졌습니다. 장인인 사울 왕이 이제 죽죠. 그래서 이제 미움과 증오의 어떤 그 연결고리가, 미움과 증오의 그 악의 고리가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다윗의 아들이 미쳐날 때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압살롬이죠. 압살롬. 이제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배신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는 우리가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압살롬이요, 이복 형제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윗의 아들들이죠. 다윗은 압살롬 때문에 아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가계에서, 다윗이 가족 안에서 겪었던 아픔입니다. 정말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압살롬이 반역할 때요, 그가 정말 믿었던 이 책사, 어떤 계략을 세우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아히도벨이라는 신하가 있었죠. 아히도벨이 정말 압살롬과 함께 다윗을 배신했다는 것이죠. 믿었던 정말 책사 아히도벨이 다윗을 죽이는 일에 압살롬과 한패가 된 것입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이 다 일어납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다윗의 삶에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다 이제는 다윗의 아내까지 그를 업신여깁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받들어 읽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는 자의 몸을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자, 미갈이 다윗을 얼마나 업신여겼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다윗이 정말 그 법궤를 가져올 때 너무너무 기뻐서 그 앞에서 춤을 춥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미갈이 보면서 얼마나 영화로웠는지 하고 비꼬고 말을 시작하죠. 그리고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한 왕에게,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방탕한 자라고, 염치 없는 자라고, 몸을 드러내는 천한 자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다윗의 가족들 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가족사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큰 아픔과 깊은 상처가 다윗의 마음에 왜 없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가족 안에서 그렇게 생길 수 있는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보다 이렇게 심한, 정말 죽이려고까지 했던 어떤 그런 일들, 심지어 자식이 그렇게 했던 일들을 겪었던 사람, 또 겪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집에서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었고요. 형들에게 요셉처럼 미움을 받았던 어떤 그 사람이었고요. 장인에게 정말 미움과 살인의 위협을 받았던 사람이고요. 아들의 배신과 어떤 그 반역과 칼의 어떤 그 역사를 집 안에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도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모든 미움과 갈등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불화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다윗,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신 다윗의 삶에 이 말씀이 그대로 그의 삶 속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또 왕이 된 후에도요,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 큰 아픔과 상처를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참 미스테리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 택하신 사랑하신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그 다윗에게 이렇게 혹독한 아픈 어떤 삶을 허락하셨을까요? 사무엘하 7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3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라는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죠. 14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하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셨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를 아프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하시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결국은 하나님께 합한 자로, 합한 아들로, 합한 왕으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는,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원수까지 되는 그런 일들이 집 안에서 있을 수 있다.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의 전체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역사, 이런 불화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아들로, 거룩한 딸로 만드시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그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택하신 목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하나님께서 친히 확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분명히 너를 택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너를 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을 수 있다, 또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될 그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는 그런 과정,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천국 가는 믿음의 비밀 3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달란트 비유죠. 달란트 비유. 각각의 능력에 따라서 주님께서 달란트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달란트를 남기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처음 주신 그 달란트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우리에게는요, 우리를 그 사명에 맞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고요, 때로는 우리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런 아픔과 연단이 있다는 것이죠. 왜 하필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연단이 와야 합니까? 그것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픔을,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은 쓰리고 아픕니다. 쓰리고 아픕니다. 그런데 그것이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욥기 23장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욥에게 고난이 하도 심하니까 그의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이게 아내가 남편에게 할 소리입니까? 아내가 정말 사랑하는 남편에게 할 소리인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욥은요, 아내에게 이런 아픈 말을 들었습니다. 말만 들었습니까?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했겠죠. 이런 일들이 욥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채찍으로 그를 단련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채찍으로 그를 단련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금같이 만드셨습니다. 정금같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에는요,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너무너무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중간부터 읽습니다. 5절 중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자,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그렇게 징계하실 때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치시는데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는 연단이니 채찍이니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십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크게 아픔을 주었을 때 우리는 상처받았다 말하지만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는, 낫게 하시려는 주님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도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는, 아픔을 주시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고 친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연단은 내가 하나님의 친아들, 하나님의 친딸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친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붙이셨어요.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친아들과 친딸들에게 주님께서 사람의 연단,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잊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1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채찍은요 반드시 의와 평강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사람의 채찍, 인생의 매는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의와 평강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증거입니다. 성령의 열매, 구원의 증거라는 것이죠. 결론을 맺습니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은요, 우리에게 가장 아픔을 주는 그 채찍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윗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그런 연단을 받았습니다.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 이루게 하시려고 그런 아픈 연단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그런 아픔을 주신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아픔을 주신다면 그 목적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한 것이구나. 그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하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다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구나. 다윗에게 그런 일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분명히 서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 안에서 아픔을 주고 또 상처를 주고 또 그것 때문에 깊이 마음에 상처가 남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목적이 있는 주님의 채찍이라면 주님,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정말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정말 뚫고 나갔는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하시고 그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